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아버지의 뜻이 꼭 이루어지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아시는 대로 여기에 보여진 대로 특별 기획으로 이설 2단 시리즈 첫 번째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우리 예수님의 본성은 어떤 것이다? 죄된 본성이었나? 라는 것입니다. 죄된 본성이었나? 저와 여러분처럼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나셨나? 그런 말씀으로 오늘 첫 번째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본성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교단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교단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교단 밖에서 독립적으로 해오셨던 강병근 목사님, 지금은 작고하신 분이시지만 그분이 경관토대 시절에 그런 기별을 증거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시는 대로 이 말씀은 예수님의 본성은 죄된 본성이었나? 그리고 몇 가지가 또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한국 교단의 재림교회 안에 파고든 이단과 이설, 파헤치라고 제가 쓰긴 했지만 그분이 주장한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본성, 인성론이 무엇인가? 성육신하신 그분의 본성은 어떠하였는가? 그리고 갓난아기의 무죄성.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죄를 범할 수 없다. 그죠? 그리고 완전주의, 원죄론. 이와 같은 주장을 그분이 과거에 했었고, 이와 같은 이와 같은 말씀을 들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재림교회 안에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혼돈된 성경에서 나와 있지 아니하는 몇 가지의 이설과 이단의 기별을 끌어들어와서 백성들에게 먹임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이 영적인 혼란 가운데 빠져 있고 급기야 잘못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허다합니다. 지도자는 제가 지금 어느 목사님 누구누구를 지적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합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정확하게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무엇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신 것까지 우리가 더하면 뭐하면요? 더하면 어떻게 그 영혼이 위험에 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지금은 어느 때인 것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임박할 시점에 와 있어요. 죄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급증하다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이 마지막 이 세상을 서서히 떠나고 있는 중에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오심이 서서히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죄악이 급증하니까. 하나님을 싫어하니까. 의를 싫어하니까.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서서히 거두어진다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단은 끝날까지, 창세기 3장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사단이 이 뱀이 유혹한 게 뭐를요? 첫째, 선악과를 먹고 나서 너가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제시했고 이것을 먹어보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하라 하셨는데 먹지 말라 했어요.
그런데 뱀은 유혹을 하였고, 그죠? 하와가 뱀과 대화를 하는 중에 그가 최면을 걸었고, 자, 마지막 때는 최면을 겁니다. 최면을 겁니다. 황골경에 빠집니다. 그래서 꿀떡에 빠집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베어 먹습니다. 이 선악과를 베어 먹어요. 선악과를 한 입 베어 먹습니다. 베어 먹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다 그 말입니다. 떼어 먹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는 거예요. 깨버렸다는 거예요. 물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지키지 않아도 괜찮은 것처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뱀이 유혹하는 거, 사단이 유혹하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상관없어. 안 지켜도 돼. 우리는 자유자야. 그런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지 말라 하신 이 선악과, 다시 말하면 악에 대한 지식입니다. 뭐에 대한 지식이에요? 악에 대한 지식이 들어와서 사람이 죽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악을 알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사단은 유혹하여 이것을 먹도록 했습니다. 뭐에 대해서만 알 필요가 있는데요. 선에 대한 지식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갖기를 원했고 인류가 그걸 갖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 유혹하여 자기와 함께 멸망당할 사람을 찾고 바로 그 첫 타겟이 아담이었고요. 하와였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베어 먹도록 했어요. 이게 뭐라고요?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은 별것 아니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는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먹도록 했고, 두 번째, 너가 이걸 먹으면 무슨 일이 생긴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 거예요. 이 영혼 뭡니까? 불멸설입니다. 영혼 불멸설. 영혼 불멸. 영혼이 죽어도 영혼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오자마자 하나는 율법을 뭡니까? 손을 댔고 하나님의 그러니까 선악과를 손을 댔고 악의 지식을 먹게 됐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영혼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발전하여 뭐가 발전해서요? 영혼 불멸설이 그때부터 시작하여 이게 발전의 단계를 넘어와서 이제 어디까지 넘어오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 13장에 이 두 가지는 계속 갈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이 두 가지로 여전히 선악과를 범하게 할 것이고 베어 먹도록 또 할 거예요. 사단이.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게 계시록 13장이에요. 계시록 13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짐승의 우상을 세워서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선악과를 다시 한번 베어 먹도록 한 것이에요. 이것이 아직 끝났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까? 진행 중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까지 사단이 유혹할 거라고요? 미혹할 거라고요?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까지.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재림교인들이시여, 남은 자손이라고 자부심만 갖지 말고, 진리교회라고 자부심만 갖지 말고, 형식적으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에 익숙해 있지만 그것이 나로 하여금 구원을 준다는 것에 자만하지 말고 마시고 뭐 하시길 바랍니다. 뭐 해야 되겠습니까? 각성하고 회개하고 깨어 있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게 아직 끝난 게 아니고 현재 진행 중이며 앞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앞에 엄청난 덫으로 놓이게 될 거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사건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담은 원래 죄가 없었습니다. 아담은 원래 죄가 없었습니다. 악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그가 창조된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유혹에 선악과를 베어 먹어버렸습니다. 이건 상징적인 것이에요. 선악과를 먹었다, 한 입 먹었다, 그 말은 율법을 깨물어 먹었다, 파괴했다는 것이에요.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범했다는 거예요.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걸 범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거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거예요. 자, 또 하나 계시록 13장에 이제 선악과를 베어 먹을 일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온 땅이 이상히 여겨 그를 따를 것인데 그가 뭡니까? 하늘에서 뭐를 내리게 한다? 이적을 행하여 계시록 13장에 계시록 13장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적을 행하여 뭐예요? 하늘에서 뭐를 내리게 한다고요? 예, 불을 내리게 한다고요. 사람들 앞에 불을 내리게 해서 사람들을 다시 기만하고 속일 것이고 미혹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그 이상으로 마지막 때는 뭡니까? 엄청난 미혹이 더 올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9절 10절에 나와 있어요. 표적과 이적과 불의의 속임으로 여러분 단단히 이 사단의 기만과 속임수를 정말 영적으로 맞설 그런 영적인 힘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방어책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방패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오, 피난처시오, 방패시니. 그 말은 뭡니까?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패가 되는 거예요. 꼭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본성은 죄된 타락한 본성으로 우리처럼 태어나셨는가? 오셨는가? 죄된 본성을 가지셨는가? 왜요? 훌륭하다고 주장했던 분들이 오늘날도 여전히 이 기별을 증거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저는 어느 누구를 비난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비판할 자격은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성경에서 벗어난 일은 비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내 백성이 올바른 것을 먹도록 해야 되는데 영적인 말씀을 먹이는 종이 잘못된 것을 먹이게 될 때 여러분이 죽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영혼들이, 많은 영혼들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멸망당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분명하게 이 부분을 터치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 안에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께서 이미 그런 말씀들을 해오고 오셨고, 그리고 지금도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누구를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기별이 있거든 그 기별로 인하여 위험에 처하지 않게 하려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기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경광토대에서 우리 강병국 목사님이 재림의 시기까지, 재림의 날짜까지 정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건 여러분 그 당시에 다 아는 사실이고 증거물까지 다 있습니다. 성경에 없는 것을 찾아내어 날짜를, 내가 오는 날짜와 시간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왜 날짜를 정하려고 애를 쓰는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없는 사실을 자꾸 만들어내니 이 또한 이단이요 이설인 것입니다. 그분이 아무리 뭐한다 할지라도 훌륭하고 수많은 영혼들의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추종하는 영혼들이 10,000명, 20,000명, 30,000명인 날지라도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빛이 아니고 흑암 중에 있는 사단의 오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공감하십니까? 사단의 오류를 먹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우리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밥상을 차리는 데 있잖아요. 반찬을 차리시는데 너무너무 진수성찬, 너무너무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서 차리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만약에 독을 넣어도 많이 넣은 그릇이 있습니다. 독이 섞인 반찬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훌륭한 성찬이랄지라도 만찬이랄지라도 반찬이랄지라도 그거 먹고 죽을 수 있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하늘의 기별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종이라면 양심적으로 성경에 벗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않기를 계시록 22장에 기록했습니다. 그걸 맞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오시는 시와 날짜를 정한단, 과거에 정했으니 앞으로는 안 할 것이다, 또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꼭 하게 돼요. 지금도 예수님의 날짜를 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시기파들이 여전히 그 후손들이 있습니다. 옛날 전해심 그분의 정신을 이어받은 또 다른 시기파가 계속 있습니다. 저에게도 보내주는 사람이 있고요. 메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임박했는데 우리가 거의 가나안, 어디예요? 가나안, 하늘 가나안입니다. 하늘 가나안 땅에 입성했어요. 입구에 도달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의 하늘 가나안 땅에 입구에 이르렀단 말입니다. 거기에 이르렀는데 지금 거기에 뭐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까? 하늘 가나안 그 도성의 문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입구에서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것이에요? 장막 궁전의 그 유혹, 뱀의 혀를 만날 수 있습니다. 뱀의 혀를 만날 수 있고요. 미혹하는 여자를 만날 수 있어요. 잠언서 7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해하시겠습니까? 여기에 빠져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사단이 미끼를 놓을 것이고 유혹을 할 것이고 어찌하든지 시험을 걸어서 이 사람을 넘어뜨려 가지고 이 입구에 넘어서 가나안 땅의 그 도성의 문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에요. 거의 다 왔는데 여기서 넘어지면 그동안의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깨어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각성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누구누구에게, 훌륭한 어느 목사님에게 말씀을 들으셨거든 성경에 비교하고 영감의 기별에 비교해서 그 말씀이 거기에 없는 것을 듣게 되거든 단호히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원인이 무엇이냐? 왜 이런 사단의 유혹과 미혹에 쉽게 사람들이 빠져나가나? 지금은 무엇을 원치 않는 시대일까요?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가 되니까 사람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원치 않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진리는 말씀은 듣기만 하지 개인적으로 그것을 뭡니까? 마음에 담아 두려고 하는 사람이 정말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죠.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지구 역사상 가장 슬픈 탄식의 소리, 우리 예수님의 흐느끼며 우시는 그 떨리면서 입술이 떨리시고 마음이 떨리면서 예수님이 슬퍼하시는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적이 몇 번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영적인 암탉으로 오셔서 이 내 새끼들을 품고 또 품어 그들을 구원하고자 얼마나 노력하시고 얼마나 애쓰시고 얼마나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그런데 뭐 하지 않았다고요?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잘못한 게 무엇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그렇게 잘못하셨길래 우리 예수님이 자비와 사랑을 베푸신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하셨길래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보시고 이 죄를 제거하려고 오셨는데
영적인 의사로 오셨는데, 도려내시려고 오셨는데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사단이 몰래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 몰래 집어넣은 이 죄의 원본으로,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죽는 것이에요.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이 죄는,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요. 멸망시키고 파멸시키는 것이 그의 목적이지. 예수님은 이걸 아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죄를 어떻게든지 떼내시려고, 집어내시려고, 도려내시려고, 제거하시려고 부단히 우리 마음에 들여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을 안 열어요.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모려한 적이 몇 번이냐? 이 암탉이 새끼를 모려한 적이, 여기 보이시죠? 그림? 여기 암탉이 있잖아요. 자기 새끼들을 모아. 우리가 흔히 말입니까? 한국에서 그런 말씀 많이 했잖아요. 머리가 조금 모자란 사람들에게 단순한 사람들에게 먼대가리, 닭대가리. 여러분, 닭대가리 우습게 보지 마세요. 모성애가 이렇게 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암탉을 얘기하셨어요. 내가 내 자녀,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 내 자녀를 모리한 적이 몇 번이냐? 여러분, 유대 백성들은 당신의 자녀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가슴 속에 있어요. 내가 너희를 모리한 적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뭐하지 아니하도다. 원치 아니하도다. 이 얼마나 슬픈 탄식입니까? 예?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정말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에도 너희가 이 성경에서 뭐를요?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뭐를 상고하거니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자, 여러분이 말씀을 저 내용, 저 성경 잘 알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너희가 어디에서요? 성경에서 뭐를 얻는다고요? 영생. 그러면 성경을 여러분이 사랑하면 성경은 뭐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생명이 있는 곳이니까. 생명나무이니까. 그러면 뭐 한다고요? 영생을 얻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영생 얻는 것, 영생을 얻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이만큼, 생명의 길이만큼 사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산다는 겁니까? 그런데 뭐가 그게 있다는 거, 이 영생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예수님에게, 나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에게 대해서. 그랬죠? 그 다음 절에 이게 그러나 내게 오기를 너희가 원치 아니하는도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께 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께 올 뿐만 아니라 이제 뭡니까? 그러면 뭐예요? 성경으로 오는 거예요. 성경. 지금 이 성경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러나 너희가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였다. 어디로? 보이는 이제 예수님은 우리 육신으로, 우리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뭐가 있다고요? 성경.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리스도시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런데 어디로 오지 아니하였도다? 마지막 때는 이걸 원치 않는 시대예요. 예수님이 옛날에 유대 백성들에게 거절을 당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때도 이 성경이 또 외면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거절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무시를 당하시는 것입니다. 무관심 받는 것입니다. 정말 무관심해요. 성경은 내버려도 성경이 피는 것을 정말 어렵게 어려운 시대가 사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설교는 인기가 많은데 설교는 인기가 너무너무 많아. 막 달려 들어가. 막 침노해. 누구누구 설교 너무너무 좋아 그러면 막 침노해. 그러죠? 그리고 구독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아. 근데 뭐는 인기가 없다? 성경은 인기가 없다. 성경은 인기가 없다. 인기 많은 누군가 어느 종이 인기 많은 어느 사람이 설교를 하는데 인기가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를 전해도 성경에 없는 얘기를 전해도 인기가 계속 좋아. 정말 희한한 일인 것입니다. 정말 희한한 일인 것이에요. 왜 사람을 좋아하죠? 그 사람이 전하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으면 왜 끝까지 그 사람을 추종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정말 누구를 쫓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누굴 쫓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누굴 쫓아요? 훌륭한 사람을 쫓아, 사람을. 훌륭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영혼들 중에 훌륭한 사람이 누구밖에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우리는 죄인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이건 슬픈 내용이에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파송된 자들을 돌로 쳐. 그러니까 오늘날은 뭡니까? 돌로 안 쳐도 돌로 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뭐를요?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이 성경 속에 영생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재림운동은 다시 예수님 재림을 만나기를 원해서는 이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그 종교개혁의 사업인데 이런 기별을 증거하는 사람에게 뭡니까? 무관심해.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전혀 없어. 무시하고 업신여겨요. 그러면서 뭡니까? 때로는 자기들끼리 비난까지 해. 누구누구는 쟤는 맨날 성경만 강조하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돌을 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말씀처럼.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 이유를 설명해 봅니다. 그 이유를 영감의 기별을 보면서 한번 볼까요?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고 당신의 손으로 직접 쓰셨다. 그렇습니까? 출애굽기에 맞죠? 그죠? 하나님께서 돌비를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친히 친수로 쓰신 거예요. 십계명은.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성문화시킨 거예요. 성문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하나님이 성문화시켰고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이 십계명은 성문화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성문화시킨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진리를 사람의 말로 표현한 성경은 이 성경은 사람의 말로 표현했죠? 신성과 인성의 연합을 나타낸다. 여기 분명히 말씀되어 있죠. 제가 그동안 강조해왔던 이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도 성육신 되셨지만 성경도 뭐다? 성경도 성육신 되신 거다. 신성과 인성이 융합된 것이 뭐라? 성경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성육신 하셨어. 그랬죠?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죽지 않았습니다. 왜요? 인성이니까. 우리와 똑같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가지고 오셨으니까. 같아요. 눈높이가. 그래서 신성이 보이지 않았어요. 감추어졌어요. 그래서 그 신성이 만약에 보이면 어떻게 되는데? 사람이 죽잖아요. 그냥 멸망합니다. 타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억제하신 거죠. 감추신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이 이제 또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성육신 한 거다.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성경이 기록된 후부터는 이게 이제 성육신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속에 있는 글은 인간의 언어예요, 언어. 이 진리를 사람의 말로 표현한 성경이잖아요. 우리의 글로 표현한 것 뿐이에요. 신성과 인성의 연합을 나타낸다. 그와 같은 연합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본성 가운데서 존재했다. 이 연합이 그리스도의 본성 가운데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진리는 그리스도에게 해당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디에도 해당된다? 성경에도 해당된다. 그러니까 성경도 뭐가 됐다? 성경도 성육신 하신 말씀이다. 성육신이에요. 여기 안에 성경 안에 뭐가 있어? 신성이 있어. 신성. 글은 인성이고요. 신성이 번뜩거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너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심판할 거라 그 말씀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왜 성경의 말씀이 여기에 신성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시겠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서 뭐를요?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왜요? 성경이 결국 누구시니까? 예수님이시니까. 나에 관하여 기록된 것이라 그랬잖아요. 이 너무너무 중요합니까? 이 성경은 성육신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를 싫어해요? 마지막 때? 뭐를 싫어한다? 지금은 성경을 원치 않는 시대일까? 정말 그러십니까? 예언의 신만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그 말은 예언의 신을 보시되 성경을 더 많이 보세요. 성경을. 왜요? 왜 그렇습니까? 이건 태양이에요, 태양. 이건 달이에요, 달. 달은 작은 빛이죠. 작은 빛. 태양은 큰 빛이에요. 큰 광명, 큰 빛. 하나님께서 작은 빛을 주신 것은 어디로 가게 하려고요? 예, 큰 빛을 가게 하려고. 예언의 신은 영감의 기별은 큰 빛을 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어진 바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디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이 작은 빛에만 머물러 있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뭡니까? 이설에 빠져요. 나도 이거 할 수 있겠네? 나도 이거 뭐냐면 한 주머니 찰 수 있겠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장사해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장사. 무슨 장사? 영혼 장사. 영혼 장사. 그러니까 예언의 신만 가지고 달달달 외우거나 이것을 왜곡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곡해가지고 잘못 이 예언감의 기별을 잘못 받아들여가지고 그릇 해석해서 이걸 가지고 뭡니까? 당을 이루어, 당. 파를 만들어요. 누구누구 당, 누구누구 파 만들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것을 뭔가 특별한 걸 발견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새 빛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성이 내가 보니까 예언의 신에 보니까 성경만 보면 그런 게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언의 신에 이걸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본성을 가졌어. 여기저기 보니까 죄된 본성이라고 기록되어 있어라고 그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이게 이제부터는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본성을 가졌네. 타락한 본성이 있었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네라고 그들이 뭡니까?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확신을 내려버리고 그것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뭡니까? 콩고물이 묻어. 콩고물이 묻어요, 요즘에. 당과 파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뭘 가지고 장사해 먹는 거예요? 진리로 장사해 먹는 건데 거짓 진리로 장사해 먹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것을 장사해 먹는 것입니다. 원죄론, 갓난아기의 구원론, 그리스도의 본성, 성육신 문제, 화려하고 유창한 설교로 설교문을 읽지만 이 설교문 자체가 단 한 구절이라도 성경에 없는 이설과 이단이 기록되어 있다면 그것 또한 악의 지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뱀이 하와를 유혹했던 그 악의 지식인 선악과를 여전히 여러분 앞에 지금도 제시하고 있고 그걸 듣고 있는데 그것을 뭐하고 있다고요? 잘 용납해버려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자, 이제 그럼 시작합니다. 잘도 용납해요. 어떻게 다른 부분의 영혼들을 내 형제 자매들이 잘못하면 용서는 못하고 용서는 안 돼. 막 원수를 삼는데 남이 더 잘 되면 배 아파하고 자리 싸움하고 막 그러면서 왼수가 되는데 뭐는 용납한다? 이설을 전하는 인기 있는 그 설교자의 말은 듣는다. 이 기별은 또 용납한다. 이 기별이 어떤 기별인데? 거짓 기별인데. 여러분 왜 용납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관대하십니까? 그런 분들, 그렇게 전하는 사람까지도 왜 그렇게 관대하십니까? 예수님은 이걸 먹지 말라 하셨고 손대지 말라 하셨는데 여러분은 예수님보다 하나님 아버지보다 더 마음이 넓으신 것입니까? 너그러운 마음을 더 가지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가혹하신 분이신가요? 그런 훌륭한 인기 있는 목사보다 더 예수님은 속이 좁으신 분이신가요? 왜 그렇게 잘 용납하십니까?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뭐예요? 떠나 부패할까 함이라. 두려워하노라. 이게 떠난 사람 많아요. 요즘 그래서 사단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떠나. 교회도 안 나와요. 따로 당을 만들어서 따로 팔을 만들어가지고 예배를 드려. 한 곳에서 어느 곳에서 산속 깊은 곳에 가서 그분들이 품성이 또 좋느냐? 아니에요. 아주 까칠까칠합니다. 정말 온갖 것 건강기별에 그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그래서 완벽한 채식 그거 뭡니까? 완벽한 채식 비건을 해도 있잖아요. 품성은 비건이 아니야. 안 비건. 품성은 비건이 아니야. 생선 쪼가리, 멸치 쪼가리 하나도 안 먹어요. 뭐 때문에 받았는데 그 기별을 듣고 거기 들어갔는데 왜 품성은 더 안 좋습니까? 교단을 비난하고 바벨론이라고 얘기하고 저 교회는 썩었다고 얘기하고 그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비건이 아니야. 품성이. 예수님은 이 썩은 이 죄악으로 찌들찌들한 어떻게 해요? 죄악으로 아주 그냥 찌들찌들한 이 지구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지구 가운데 영혼이 많은 곳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걸 바쳐서 버리셨어. 희생하셨어요. 내어주신 바 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기별을 가지고 속세를 떠나버려. 그러니까 불교식 신앙을 해요. 불교식. 수도 생활을 한다면 수도. 재림교회 안에. 아, 저기 더러운 교회들, 저 세상 가운데 도시 가운데 있는 교회들하고 섞이면 안 돼. 분리해야 돼. 그러니까 옛날 그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냐, 의미가 뭡니까? 뜻이? 바리새인의 의미가 뭐냐면 분리주의자들, 분리. 나는 저들과 같지 아니하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죠.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다르잖아요. 이 사람들은 항상 뭐냐면 내가 저 사람들하고 같이 있게 되면 내가 부정타. 그러니까 안 먹는 거예요. 같이 식사도 안 하고 같이 안 하는 거예요. 왜요? 저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 있는 거니까. 저 교회에 가면 내가 멸망당할 것 같아. 저 세상 가운데 내가 저 죄인들과 사면 내가 뭡니까? 내가 오히려 미혹당해가지고 내가 멸망당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기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생명을 버리고 인류를 구원하셨는데 희생하신 거잖아요. 목숨을 버리고 희생.
그런데 오늘날 이 잘못된 기별을 받은 사람들은 뭡니까? 자신이 희생할 마음이 없어. 내가 저 사람들과 섞이면, 저런 무리들과 섞이면 오히려 내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어. 그러니까 뭡니까? 따로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아요. 그 정신이 올바른 그리스도의 정신이십니까? 그리스도의 정신은 전도의 정신이에요. 그리스도의 정신은 전도의 정신, 분리의 정신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직 하셨으면 인류를 사랑하시면 성육신 하셨을까요? 여러분, 정말 오늘 이 기별, 예수님의 본성에 대해서 오늘 이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그분의 신성이 깨끗함이, 신성하신 분이, 신령하신 분이 죄인의 모양, 죄인의 모습을 그대로 융합되셨다는 그 자체가 정말 신비한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이게 사랑 아니면, 사랑으로 말하지 않으면 이게 말이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랑 아니면, 사랑으로 아니고서는 이 말씀을, 이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뭘로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받고자 깨끗하고자 저 사람들과 섞이지 않고자 막 분리돼서 나가는데 자기들끼리 모여있으면 깨끗합니까? 아닌데. 그래서 떠나. 뱀의 관계로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지금도 여전히 그 미혹으로 말미암아 떠나 부패할까 하노라. 여러분, 교단이 썩거나 세상이 썩어도 세상 가운데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애타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고 나오셔서 희생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의 전도의 정신이에요. 그게 빌립보서 2장에 있는 예수님의 품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신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하거나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뭐 한다고요? 용납한다고. 용납을 너무 잘해. 하나님보다 더 너그러우셔.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우셔. 뭐는 잘 용납해요? 거짓 진리, 이설, 오류는 너무너무 잘 용납하고 받아들여. 누구보다요? 하나님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마치 하나님이 가혹하고 이 기별을 전하는 사람을 더 가혹한 사람으로 취급해요. 정말 그럴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면 그에 속한 것이에요. 다른 예수를 전하면 용납하지 말라. 그 얘기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사도행전 20장에 여러분 나오시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0장에 사단이 있잖아요. 이리를 양떼 가운데 끌어들여가지고 뭐예요?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낼 거라고. 시기파. 요즘에 많아요. 뭐 김운혁 씨, 최면순 씨, 성령 부인파. 성령 부인파 이분이 뭐냐면 숙구씨. 제가 숙구씨를 1989년에 봤어요. 근데 이분이 그때는 미국 사람이거든요. 한국에서. 근데 이분이 지금 뭐냐면 이분 와이프가 한국 사람인데 성령 부인파를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엄청 많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도 교인이었는데 그분도 여기에 빠져 있어.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이 수렁에서. 아니, 이분도 옛날에 잘못된 기별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어느 에 들어갔어요. 어디에 들어갔는데 다시 진리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빠져나왔어요. 그곳에서 나오셨는데 다시 이 성령 부인파에 넘어간 거예요. 성령 부인파에. 예? 성령 부인파에 다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한번 돼지가 목욕하고
나와서 다시 구덩이에 똑같은 거예요. 개가 토해있던 걸 다시 먹어. 그런 경우와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두렵고 슬픈 이야기인 것입니까? 너무너무 잘 용납해.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위험을 받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영혼을 파멸시켜요. 사람들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에요. 성경에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선지자 화이부인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 여러분이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가, 인기 있는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해도, 어느 장로가 그런 얘기를 해도 그게 성경에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여기저기에서 확인해 보시고 따르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바로 떠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히려 진리에서 떠나서 부패해요. 그러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요? 지적, 영적인 면 모두에서 바라봄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적으로 영적으로 뭡니까? 바라봄으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참된 진리를 바라봄으로, 깨달음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건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그렇죠. 해바라기가 태양을 바라봄으로 변하잖아요. 똑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예수님과 같은 아름다운 형상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예, 이게 하나의 법칙이다. 그런데 여기 사람의 마음은 뭐예요? 사람의 마음은, 이 마음은 숙고하도록 허락된 사물에 점차적으로 적응된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뭡니까? 내가 어디에 꽂혀 있어. 저건 너무너무 좋아 보여요. 숙고하도록 허락된 사물에, 그러니까 자기가 허락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어떤 메시지를 들었는데 이 메시지가 나하고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의 현재의 사상과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현재의 사상이 성서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원칙에서 벗어난 그 원칙을, 사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바탕이 영적인 사상, 여러분의 영적인 진리에 대한 사상의 기초가 뇌에, 마음에 잘못 깔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칩이 잘못 깔린 거야. 이게 잘못 깔린, 기초가 잘못된 사상 속에서 이걸 숙고하도록 허락된 사물에 계속 바라보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적응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최면을 걸게 돼요, 나중에.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이 말씀이 끝까지 맞다고 해버려요. 그게 뭐한데? 진리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나 선을 넘으면 안 돼요. 지나치게 선을 넘게 되면 돌아오고 싶어도 못 돌아옵니다. 환경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루스벨이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아니다 싶을 때, 어떤 경고의 나팔을 누군가 불었을 때 여러분 그것을 성경으로 다시 확인해 보시고 인간적인 연민에 끌리지 마시고요. 내가 인기 있는 목사를 그동안 추종해 왔어. 그 인간적인 내가 그분하고 관계가 좋아. 너무너무 그분을 내가 존경해 했어도 여러분을 멸망시킬 수 있는 메시지가 그 사람의, 그 종의 입술에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 먹으면 여러분도 같이 멸망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서 뭐 할 필요가 있다? 나오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사람의 마음은 숙고하도록 허락된 사물에 계속 점진적으로 적응된다. 그러므로 마음은 습관이에요. 습관적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에 동화된다.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누구한테, 우리 교인들 있잖아요. 어느 교인들이 어느 누구 기별자에 꽂혀. 처음에는 기별이 좋아서 꽂혔는데 나중에는 기별하고 상관없이 이 사람에 꽂혀. 이 기별자에 꽂혀요. 이 기별자에 꽂히면, 사람한테 꽂히면 어떻게 돼요? 인기 있는 이 사람한테 꽂히면 이 사람이 잘못된, 그릇된 기별을 전해도 예스 해버려요. 믿어버립니다.
사단은 여기서 뭐예요? 도와줘요. 뭐를 도와줘요? 최면을 걸어서.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거 잘 들어요. 잘 반복해서 여러분이 연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은 습관적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에 동화돼 버려요. 우리가 세상과 동화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게 있어. 여러분이 존경하는 것이 있어. 그런데 그것이 맞다고 스스로 판단해 버려요. 결정해 버려요. 어느 사람이 A라는 사람이 목사인데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전하는 것이 새롭게 보여요. 새롭다. 좋네. 너무너무 감동적이야. 예수님이 젬된 본성이 있어. 라고 얘기했어요. 새로운 기별이야. 그럼 뭡니까? 습관적으로 이 사람을 이제 사랑하게 되고 존경하는 것에 동화되어 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뭡니까? 사람의 늪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이 정한, 여기 나오죠? 정해버려요. 자신이 정한 순결과 양성과 진실의 표준 이상으로 향상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는 선생을 뛰어넘지 못해요. 선생을 뛰어넘지 못해, 제자들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인기 있는 어느 목사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사상은 그 선생의 이상으로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 아래서 항상 머물러야 돼. 이게 수직적인 관계예요. 사람이 인기가 많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아요. 자기 밑에 사람으로 보지. 앞에서는 아니라고 그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대화해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스스로 높은 계급에 올라와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정해버립니다. 왜요? 인기가 많으니까. 추종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추종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만 명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추종하는 사람이 5만 명, 10만 명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이 교단을 우습게 할까요? 안 할까요? 우습게 합니다. 자기를 추종하고 좋아해주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자기는 높은 이치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해버립니다. 자신이 정한 순결과 양선과 진실의 표준 이상을 향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릇된 기별을 증거하잖아요. 이설을 전하잖아요. 예수님의 본성이 타락한 본성이라고 말하면 그 강병국 목사님이 그걸 옛날에 전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분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말한 그 기별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잘못된 기별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왜요?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용납해버리면 정신이 여러분의 몸을 지배할 거니까. 정신이 하라는 대로 여러분은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 뭐예요? 여러분은 견고한 토대의 종이 되는 것이고, 생애의 빛의 종이 되는 것이고, 시기파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노예. 그 사람 선생을 뛰어넘지도 못하고 그 아래서 계속 종처럼, 노예처럼, 정신적인 노예, 사상적인 노예, 거짓 진리의 노예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것을 기초로 예수님의 인성은 정말 오묘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의 판단은 측량하지 못해. 여러분 성육신을 이해하려고 애쓰다 보시면, 노력하다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먹지 말라 하셨으면 먹지 마세요. 만지지 말라 했으면 만지지 마세요. 금지된 구역으로 편말을 세워놨으니, 여기 들어가지 말라 했으니 이 편말을 보고 들어가지 마시면 돼요. 안 하시면 되는데 사단은 끊임없이 미혹해요. 누구를 미혹했던 것처럼? 여기 뱀이 하와를 미혹해 한 것처럼 똑같이 그 일을 오늘날에 금지된 구역을 자꾸 뭡니까? 허물려고 그래. 금지된 구역을 자꾸 허물려고 그래. 사단의 유혹을 받아요. 그런데 그렇게 조장하는 또한 거짓 목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설을 전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설 한두 개 전하고 서너 개 전하면 나머지 96개는 아니니까 저분은 참된 목자입니까? 아니에요.
제발 좀 분별력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전하는 그 목사들이 있다면 그 목사가 회개하고 빨리 거기에서 벗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진리를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잘못된 기별을 증거했다. 내가 잘못 이해했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다시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기 때문에 백성들 앞에 잘못 그동안 전했던 것을 사과하시고 올바른 참된 진리를 이 마지막 백성들에게 다시 증거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거짓 목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열매로 알아요. 그의 열매로 그를 알리라.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영혼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보면 알아요. 이 교인들이 어떤 행동, 겸손이 있는지 아닌지,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는지 아닌지, 이 열매가 그 거짓 기별을 전한, 이설을 전한 그 목사만 좋아한다, 존경한다. 그러면 완전히 그 열매가 이 종은 거짓 목사임의 100%, 1000%가 맞아요. 겸손이 없어. 남을 존경하지 않아. 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받아 먹으려고 그래. 교회 나갈 필요도 없어. 11기금은 그 사람한테만 보내면 돼. 거기에 보내면 다 되는 거예요. 옛날 경관토대에 보냈던, 전 세계적으로 보냈던 그 수표가 결국 그 한 뱅크 어카운트로 다 들어왔잖아요. 결국 그 재정 문제로 생겨서 현재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래도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여기 미국에 보면은 마트에 가보면요. 마트에 가보면 책자가 있어요. 옛날에는 경고한테지만 요즘에는 바뀌었어요. 11시 교회, 11시 교회도 있고 뭐 다 있어. 거기에 보면 뒷장 열어보세요. 읽어보면 은행 계좌번호가 페이팔까지 있어. 페이팔까지. 수표로 보낼 때 어떻게 보내라. 한 대여섯 개 있더라고요. 이 구자로 사람들이, 교인들이 이제 보내는 거예요. 헌금을. 그럼 다 이거 어디로 갑니까? 이게 투명합니까? 보내는 백성들의 마음은 이해합니다. 왜? 하나님께 바쳐서 감동해서 바치는 건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걸 받는 계좌는 정말 투명합니까? 한국연합회에다가 그걸 보냅니까? 재무가 그걸 다 열람해서 그것을 검사합니까? 개인 구자로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까? 일부 돈은 목사님의 헌신을 위해서 드릴 수는 있어요. 적은 금액이니까 그 정도는. 그런데 전 세계에서 들어오는 체크, 미국, 한국, 일본, 호주, 중국, 캐나다, 이걸 누가 다 검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중에 이 재정 문제가 많아지면 그 기별자가 망가집니다. 기별자가 망가져요. 그러니까 뭘로 장사한 겁니까? 진리로 장사꾼이 된 거예요. 이게 잠언서에 기별이 나옵니다. 진리를 사고 판다는 말씀이 나와요. 잠언서에는. 자, 그걸 생각하시면서 성육신, 인간의 육체를 쓰신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교리는 신비에 속한 것이다. 신비예요, 신비. 이 비밀은 만수한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어졌던 것이다. 이것은 매우 크고 감추어졌던 건데 매우 크고 심오한 경전의 비밀이에요. 경전의 비밀이다. 뭐가요? 성육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본성에 비하여 열등한 하늘의 본성, 이게 하나님의 본성이죠. 하나님의 품성은 사랑의 본성이에요. 완전한 본성입니다. 자비와 사랑과 그분의 품성 나오잖아요. 출애굽기에. 본성에 비하여 열등한 인성을 당신이 스스로 취하셨다. 열등한 인성. 자, 이걸 가지고 예수님은 보니까 열등한, 그분이 성육신 하셨을 때
신성과 함께 인성이 결합됐는데, 신성과 함께 인성이 합쳐졌는데, 연결됐는데, 열등한 인성을 취하셨구나.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와 뭐하다? 우리 죄인과 똑같다. same. 예, 그분은 인성 100%, 신성 100% 맞습니다. 그러나 어떤 거냐?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어떤 것을 취하셨느냐? 열등한 인성은 인성인데 그분이 스스로 취하셨는데 그게 무엇이냐? 정확히 알 필요가 있죠. 그런데 오늘날 거짓, 이설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못해가지고 마치 이게 새로운 빛이 돼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추종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고요. 그냥 생각 없이 막 설교를 듣나 봐요. 사람들은. 아무 걸러지는 거 없어. 필터가 없어, 필터. 필터가 있어야지 잘못된 거, 더러운 거, 가증한 것이 막 걸러지거든요. 근데 영적인 필터가 없어. 그냥 무조건 억셉해, 받아들여. 용납한다, 그래.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열등한 인성을 예수님이 취하셨으면 우리가 똑같다, 그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게 시간이 가도, 여러분 시간이 좀 흘러도 여러분 이 말씀은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혹 그런 가운데, 위험 가운데 빠져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있거든, 백성들이 있거든, 여러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을 그림으로 살펴보면, 저기 저기 지성소가 있고 성소이십니다. 성소입니다. 저기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지금 봉사를 하고 계시죠? 이건 이제 사진이니까 그림이. 자, 저기에 보면 저기 지성소, 그죠? 여기 지성소.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 사람이 이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뭘로 차단해 놓은 거예요? 휘장으로. 여긴 영광이고 빛이에요. 너희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잖아요. 빛이에요. 빛이고 영광이고 생명이에요. 여긴 영생이에요. 이 지성소, 여기 저쪽은 신성이에요. 신성이 충만해. 그런데 여기는 뭐냐면, 여기 바깥 지성소, 여기는 세상이라고 봐요. 세상. 이 세상 지구야. 여기 이 세상 지구예요. 지구. 이 세상에, 다시 말하면 이게 하나님의 뭡니까?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하늘 가나안 땅. 우리는 아직 거기에 이르지 못했어요. 정신적으로만 천국을 맛볼 뿐이지 아직 영원한 안식은 아니에요. 그걸 믿으십니까? 예. 매 안식일마다 이 땅에서 잠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안식은 있는데 우리의 몸의 안식은 아직 아니에요. 우리의 몸의 안식이 되려면 하늘에 가야 돼. 예수님 재림 때. 그렇죠? 자, 그래서 이곳에 이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이르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빛 가운데 살며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신성을 맛보고 살려면 이 세상에서 지금 준비하는 기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뭐 할 필요가 있으니까, 저 하늘나라에 적응할 필요가 있으니까 적응 기간이 필요해. 이게 바로 뭐냐면 성화의 기간인데, 여기 보면 이제 이 인성이 신성과 여긴 인성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 같은 몸이란 말입니다. 이게 인성이에요. 그런데 그걸 뭘로 표현했다? 여기로 표현했다. 이 휘장으로. 그러니까 신성이 성육신 하셨던 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신성이세요. 신 중에 신이세요. 왕 중에 왕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뭡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만나기 위해서, 우리 곁에 텐트를 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대화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걸어 다니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인식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죄 때문에 사람이 힘들게 살고 피곤하게 살고 괴로운 것에 대해서 그분이 친히 아실 필요가 있으셨어요. 왜요?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담보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담보자세요. 담보자. 아시겠습니까? 담보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곳에 있는 신성의 하나님이 이곳으로 오시는데 그냥 오신 게 아니고 여기 휘장 있잖아요. 이 휘장. 이게 휘장인데 이 휘장은 뭐라고 하냐면 인성이라고 해요. 인성.
여기 뭐고요? 신성. 그러니까 신성이신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러 오시기 위해서는 뭐를 입으셔야 된다? 인성을 취하셨다. 여기 봐보세요. 열등한 인성을 스스로 취하셨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휘장이 열등한 인성이에요. 열등한 인성. 열등한 인성.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 20절에 휘장은 뭐니라? 육체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신성이신 하나님이 저 휘장이잖아요. 뭐죠? 커튼. 이 커튼이라는 옷을 우리가 죄인들이 저 커튼을 보면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커튼을 딱 그분이 뭡니까? 입으신 거예요, 그냥. 커튼을 입으신 거. 커튼을 입으시니까 이분이 이렇게 나오실 때 이 커튼을 감싸고 나오신 거예요, 감싸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만 보는 거예요? 감싼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감싼 예수님을 이렇게 같잖아요. 휘장 색깔이 같죠. 감싼 예수님을 보시는 거예요. 이게 인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는 여전히 똑같다? 예? 뭐는? 여기 신성은 같다. 신성은 그 안에 그대로 들어오셨다. 안에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단 말이죠. 예수님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말씀으로 제가 로마서 말씀으로 확인해 볼게요.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지킬 때 이 죄 있는 육신 가지고는 돼야 안 돼요. 예, 우리는 죄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죄에 익숙한 사람. 죄를 물 마시듯 범하는 사람. 왜요? 우리 몸뚱이 자체가, 세포 자체가 죄로 그냥 물들어 있어요. 아시겠죠? 죄의 공장이에요, 공장.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 죄의 공장. 그죠? 팩토리.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죄를 만들어내. 물건을 생산해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본성이 그래요. 인간은, 죄인은 본성이라는 공장이 있어. 공장. 죄된 공장이 있어. 그래서 계속 물건을 만들어내요. 죄라는 요소를 만들어내요. 이게 공장이 이 안에 있어요. 이게 본성이라고 그래요. 죄된 본성. 죄된 본성.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죄된 본성. 뭐가 있다고요? 팩토리, 공장이 있어. 그래서 여기서 계속 죄의 요소를 만들어내. 생산해내요. 사단이 집어넣은 거니까. 그러죠?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 이 죄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요? 율법이 없으니까 못 지키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이게 깨져버렸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없어. 이게 저 밖에 나가 있다고요.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 이 문제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누구는 오신다고요? 누구는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시되 하나님이 죽으셔야 돼요. 왜요? 율법은 없앨 수는 없어요. 그건 온 우주의 원칙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만드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조차도 하나님의 율법을 없애지 못해요. 그럼 없애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폐지시키고 고쳐버리면 되는데 못 고쳐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이 이걸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율법에 그분이 스스로 그냥 책임을 지고 담보를 잡히신 거라. 그래서 예수님이 뭡니까? 내가 책임을 지고 죽겠다 하신 거예요. 대신 율법의 정죄를 받으셔요. 이해하시겠죠? 이게 율법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건져내시는 방법이.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자, 여기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뭐 있는 모양으로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죄 육신의 모양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기 모양이 들어갔잖아요. 모양 안으로예요. 자, 안으로
죄 있는 육신으로, 우리 같은 죄인으로 육신 안으로 온 게 아니고요. 다시 말하면 본성,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죄된 본성이라는 그 공장이 예수님은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이게 아니에요. 그분은 공장이 없어요. 이 죄된 본성에 공장이 없다는 얘기예요. 성향이 없어요. 거기서 무슨 죄를 만들어내는 어떤 아이템, 요소를 만들어내지 않아요. 그분은 그 자체가 그걸 가지고 오신 게 아니에요. 죄의 연약성, 아까 이거 열등한 인성이 열등한 인성이 없어요. 그분에게는 이게 없다는 거예요. 이 본성 자체가 달라요. 그냥 뭐 안으로요? 모양 안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그걸 그림으로 표현한 게 이것입니다. 자, 두 가지로 표현해요. 성소를 통해서, 육체를 통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제가 그려놓은 것입니다. 이 설명하려고 제가 이거 다 이렇게 그린 거예요. 자, 성전 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성소 보이죠? 지성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빛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신성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저게 하나님의 아들 성삼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죠? 아무로 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자, 파란, 제가 초록색으로 해놨죠. 초록색 여기 있나? 여기 초록색 있네. 초록색은 뭔 색깔입니까? 죄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신성. 하나님의 아들은 신성. 하나님이에요. 초록색, 죄가 없기 때문에 초록색이에요. 녹색. 그죠? 녹색. 근데 이분이 이 신성의 하나님이, 자, 성육신이니까 이제 이 신성의 하나님이 녹색이었는데 인성과 결합되셨잖아요. 인성과 함께 융합되실 때 우리처럼 죄된 본성을 가진, 공장을 가진 분으로 융합된 게 아니라 이걸 그대로 옮겨놨어요. 이 성소가 곧 뭐니까? 예수님의 생애시니까. 자, 이렇게 옮겨가 보세요. 뭐예요? 여기? 이거예요, 이거. 육신의 모양은 가지셨어요. 이게 육신의 모양은 있으셨으나, 육신의 모양이지 육신 안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냥 똑같이. 육신의 모양만 취하신 거, 이 모양만 100% 취하셨어. 100%.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었다 말은 죄 육신의 모양 안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안으로. 모양 안으로. 그냥 모양을 취하셨어. 대신에 뭐는요? 죄는 없으시니라. 이게 신성은 그대로 유지하셨어요. 이 신성, 이 녹색은 그대로 가지고 오셨다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이 말씀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성소를 그리면서. 그러니까 성소 안에 저 휘장을 입고 오신 거야. 그냥. 휘장이라는 그 보자기, 휘장이라는 커튼을 이렇게 두르시고 나오시면서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신성을 가릴 수 있는 천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휘장이었단 말이에요. 인성. 그런데 안에 파란색은 그대로 유지하신 거예요. 저 안에 파란색. 이 녹색은 참. 녹색은 신성이더라. 녹색은 빛이더라. 녹색은 진리시더라. 녹색은 의이시더라. 죄가 없는 게 의예요, 의. 녹색은 완전하심이라. 녹색은 품성이시더라. 하나님의 품성은 사랑이시다. 이거요. 너무 중요합니까? 예. 그런데 이것을 이해 못하는 일부 우리 교단 안에 있는, 한국 교단 안에 있는 일부 인기 있는 어느 사람들이, 목사들이 이걸 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동안 강병국 목사를 통해서. 그래서 그걸 그대로, 그분도 나오셨는데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 이 사상은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왜 죄악의 악의 지식을 가지고 성경에 없는 얘기를 만듭니까? 왜? 예? 육신으로가 아니라 육신 안으로가 아니에요. 육신의 모양이지, 모양. 이걸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휘장이잖아요. 이 휘장만 예수님은 입으신 거예요. 본성은 저 녹색이라고요. 본성은.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냐면 이 본성까지 빨갛다는 거예요. 본성까지. 이 본성까지 빨갛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된 타락한 본성까지 예수님이 취하셨다. 우리처럼 똑같이. No!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계시록 22장에 이것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자들은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다른 성경절로 대조해서 설명해 보면 골로새서 2장의 2절, 3절, 9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여기 제가 빨간 줄을 왜 쓰는 줄 아세요? 원만한 이해가 필요해. 모든 부요에 이르러. 원만한 이해. 여러분, 진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 돼요. 성령의 진리의 성령께서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올바른 것인지 필터로 이게 뭡니까? 필터. 걸러주는 역할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한테 꽂히니까 추종자들은 사람한테 꽂히니까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해도 믿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해버린단 말입니다. 잘못된 건데. 사람이 죽어서 바로 하늘 갔다. 그러니까 내 자식이 하늘 가서 천국에 가서 이제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그럼 아멘 해버려. 그러니까 무조건 뭐예요? 이해됨이 없이 무조건 그냥 맹목적인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 기별을. 그러니까 아닌 거예요. 이건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뭐라고 나와요? 그 안에는, 저기 나오죠. 그 안에는 뭐가 있다? 이분이에요. 예수님 안에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다음에 또 그 안에는, 여기 9절이죠? 골로새서 2장 9절. 그 안에는, 여기 안에는, 지성소 안에는, 예수님 몸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신성.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했다고요. 육체 안이 아니고 육체 세포 DNA가 아니고 이 신성은 그 안에는 신성이 들어가 있다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이 신성은 여기 저 신성, 저기 신성. 저 신성에는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죠. 죄가. 여기 신성은 여긴 인성이고 여긴 죄가 바글바글하고 그죠? 여긴 신성이 없어. 죄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양만, 여기 모양만, 예? 여기 모양만 쓰고 오신 거예요. 신성이. 그 안에는 신성이 충만히, 여기 신성이죠, 신성. 신성이 모든 충만이, 사랑이 모든 충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하나님의 품성이, 영생이, 빛이, 영광이 다 충만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비밀인 거예요, 이게 비밀. 예? 이걸 감추고 오셨단 말이죠. 이걸 이해를 못 해가지고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똑같은 죄된 본성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말씀을 의지하고 그분을 의지했기 때문에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 No way. 뒷말 들어보면 되게 그럴싸해요. 와, 신기하다. 우리도 할 수 있네? 그러면 예수님이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조차도 그러면 저분이 예수님이 죄된 본성 자체가 공장이라니까요. 죄를 만들어내는 생산해내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분도 계속 만들어내야 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분도 구주가 필요해. 구세주가 있어야 돼요. 왜요? 그분이 죄된 본성이 있는데 어떻게 그분이 뭡니까? 누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죄된 본성이 있으면 절대로 누구를 구원하지 못해요. 자신도 구원 못하고.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본인은 살 수 있지만 그분 자신은 사실 수 있지만 재료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재료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기별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설이다. 이단이다. 그거 먹으면 뭐한다? 죽는다. 그걸 믿으시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따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추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계시록 13장 어느 분 보세요. 4절에 그 작은 뿌리 죽었던 작은 뿌리 다시 삶의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를 뭐하더라? 그 짐승을 따르더라. 그런데 요즘은요, 교황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거짓 종도 따른다 그 말입니다. 그 거짓 기별을 왜 따라가요? 이거 안 따라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교단 안에 있는 이런 이설자들까지 따라가냐 말이죠. 왜? 정말 그냥 속상해서 죽겠어요. 자, 여러분, 신성에는 우리처럼 본성이 타락한 것인가? 예수님의 신성.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자, 이거 하나 다른 성경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기 안에는 뭐예요? 여기에 지성소, 하늘 가나안 땅,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빛이 있는 빛이시라. 그렇죠? Let there be light. 창세기 1장 3절. 그 빛. 이 빛이 그대로 비치면 안 되니까 이 휘장을 입고 휘장으로 가리우시고 오신 거예요. 사람들과 살려고, 우리와 같이 사시려고, 임마누엘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려고 체험하시고 경험하셔서 하나님께서 이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걸 극복할 수 있다는 거지. 예수님이 그러셨는데 그런 것처럼 이긴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서 이길 수 있다? 그럼 예수님 없어도 되잖아요. 예수님 없이도 우리는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응? 그건 말이 안 돼. 그건 본이 아니에요. 그건 모본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모본 보인 적 없어요. 그런 식으로 모본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자,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빛이라. 이 생명, 영광, 빛. 그죠? 여긴 신성, 하나님의 사랑, 온전한 율법. 다 거기에 있어. 여기 신성이,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런데 여기 보세요. 빛이 어둠에 비치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창세기 1장 2절이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의 빛이 흑암의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그 안에서 운행하시니라. 근데 이 어둠 빛이 어둠에 비치며 어둠이 깨닫지 못해. 이게 지구에 죄가 들어오기 전의 상태예요, 이게. 창세기 1장 2절에. 여기 보세요. 이 상태. 예수님의 육신의 모양으로 들어오셨던 거예요. 그러나 뭐는 없다? 뭐는 있다? 녹색은 그대로 유지하셨다. 신성은 유지하셨다. 영광은 유지하셨다. 저희는 죄가 없는 의만 있다. 죄가 없다. 죄를 모르시더라. 죄된 본성이 없으시더라. 죄된 본성이 아예 없으시더라. 타락한 본성이 우리처럼 없으시더라. 근데 본성이 타락했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기초를 놓아도 너무 잘못 놓은 거예요. 이 기초 하나만 잘못 놔도 아무리 그 사람이 구구절절 유창하고 인기 훌륭하고 그냥 하늘을 왔다 갔다 해도 이 기별이 다 무너집니다. 그건 모래에다가 성을 쌓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네.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 여러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잘 오해하지 마시고 정말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이 그렇게 잘못된 그릇된 메시지를 새 빛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그분이 다시 돌아와서 몇 가지 고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진리가 증거되면 그 영혼들이 다 구원받을 거 아니겠어요? 제가 바라는 것은 그것밖에 없어. 우리 이상구 박사님이 회개하고 돌아오시면 되고 박영호 목사님이 그 죄를 진실로 회개하고 돌아오시면 돼요.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정말 복음이 잘 온전한 하나님의 기별이 증거되길 바랍니다. 송계문 씨도 마찬가지예요. 송계문 씨도 마찬가지고. 경관투대 이런 잘못된 기별 보니까 마지막 사명을 전하시는 강명수 장로님, 목사님, 그분도 이런 기별을 전하는 걸 제가 봤어요. 아닌 건데 왜 그걸 전하시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시는데 이거 버리시면 되잖아요. 이게 거짓 진리잖아요. 이설이잖아요. 아니면 버리셔야 된다고요.
사람들 그거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런 여러 훌륭한 분들이 다시 돌아오시면 뭘로요? 진리로 거듭날 필요가 있어. 말씀이 거듭날 필요가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그거 받아 먹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통하여 정말 부흥하고 개혁이 일어나서 정말 온 땅에 예수님, 우리 시대에 예수님 재림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거 안 해도 돼. 저는 훌륭한 목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변방의 목사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정말 그냥 저기 밑에서 그냥 찌그러져 있으면 돼. 그런 분들은 잘하고 계시는데 제가 뭐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입니다. 자, 사람이 대신 인성을 취하신 이유가 뭐냐? 영감의 말씀 1. 한 말씀 보실게요. 하늘의 가장 높은 천사라고 할지라도, 가장 높은 천사라 할지라도 단 한 영혼을 대속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단 한 영혼을 대속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였다. 그 사람이 그룹 천사들과 스랍 천사일지라도 다만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 누가? 그룹 천사들도 스랍 천사들도 날개가 6개나 달린 그 능력 있는 천사일지라도 그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그들도 그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인간을 화목해 하시는 일은 오직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를 대속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제 아무리 어떤 훌륭한 사람도 그건 안 돼. 천사들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을 대신하여 나선 무한하신 하나님이라 일컬을 수 있고 타락한 세계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중보자를 통하여서만 성취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무한하신 하나님이라 칭할 수 있는 분만, 타락한 세계에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중보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냐면 이 생애비 경관토대 그다음에 그런 분들이, 그런 기별자들이 지금 뭐 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를 전하고 있어요? 없는 기이한 기별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깐난에게는 죄가 없다? 어디서 그런 것을 생각해냈죠? 예수님이 죄된 본성이시다? 가지고 태어나셨다? 타락한 본성, 우리처럼? 그 생각을 왜 하게 됐을까요? 강명호 목사님 그걸 했는데 그 사상을 왜 그대로 이어봤죠? 그걸 맞다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 땅에 누가 그분이 중보자가 될 수 있나요? 이게 맞는 말입니까? 예언의 신을 다른 부분은 믿는데 왜 이런 부분은 안 믿어요? 선택적입니까? 선택적인 진리를 인용하나요? 자기에 맞는 것만, 자기의 주장을 보조해주는 메시지만 이 예언의 신만 보시나요? 그런 분들이?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본성으로 가지면 이게 해당이 안 되죠. 이게 사단을 교묘하게 기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막 말씀을 전하는데 화려한데 사람들은 아멘 하는데 내용은 썩었어. 왜요? 거기에 이제 죽은 기별이 있잖아요. 죽은 기별이 섞여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인성을 취하신 두 번째, 인간의 대리자로 담보가 되려면 인성을 가져야만 하며 대표할 인간 가족과 연결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되니까요. 예? 그리고 우리를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으시잖아요. 연약성. 막 연약성이 있어. 피곤해. 예수님 너무너무 연약하셨어. 왜 인성을 취하셨습니까? 죄는 없으시지만 막 인성 때문에 피곤해요. 때리면 아파요. 채찍을 맞아요. 주먹을 치면 아파요. 수염을 뽑히면 아파요. 누가 찌르면 피가 나요. 연약성이 있어. 그리고 뭡니까? 가능성은 있어요. 왜? 인성이시니까. 죄된 타락한 본성은 없지만, 공장은 없지만, 죄를 만들어내는 제품을 만들어내지는 않아요. 그러나
뭐는 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셨다. 넘어질 수는 있으셨다. 시험에 뭡니까? 넘어질 수는 있으셨다. 그런 가능성. 파시블이 있으셨단 말이죠. 왜요? 인성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성이지 죄된 본성을 가진 건 아니에요. 예? 인간의 대리자로 담보가 되려면 인성을 가져야만 했고 대표할 인간 가족과 연결이 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거룩한 품성을 가지고 세상에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나기 위하여 무한하신 분과 연결을 가져야 하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야 하셨다. 그런데 예수님 마음에 거룩한 품성을 가지고 안 오셨다면, 예? 어떻게 우리 안에 거룩한 품성을 회복시키시죠? 우리는 예수님만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다 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거룩한 품성을 가지고 오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며,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켜요? 임파서블! 1000% 이설이고 이단의 메시지입니다. 거기에 넘어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건 미혹하는 기별이에요. 제발 좀 돌아서길 바랍니다. 다시 기별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잘못됐다고 고백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혹시 지금도 그런 사상과 마음을 가지고 전하고 있다면 제가 몇 가지 그 부분만 봤어요. 성육신에 대해서. 하도 여기 조지아에 와서 보니까요. 옛날 견고한 토대에 성지가 여기였으니까 그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직도 그 사상을 가지고 따로따로 어디에서 그룹으로 지어가지고 예배를 드려 교회 안 나오시고 그래서 제가 다시 오늘 이 기별을 전하는 거예요. 응?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 바꾸셔야 된다고요. 아닌 것을 다시 회개하고 이분들의 이 귀한 조지아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그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존경하는데 이것까지 존경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 영혼들을 좀 생각하셔서 이 영혼들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걸로 죽으시면 안 되잖아요. 멸망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그 현대 진리를 올바로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책임 있는 분이 그렇게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죄된 본성을 가지셨는가?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자 보세요. 아담이 그 아내와 하와와 뭐예요? 동침하며. 그가 잉태해서 누굴 낳았어요? 가인을 낳았어요. 예수님이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구속의 경륜을 선포하시고, 그죠? 가동이 되기 시작했어. 옛날에 만들어 놓았던, 영원 전부터 만들어 놓으셨던 구속의 경륜, 혹시 아담이 죄를 범할 것을 내다보시고,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예정한 게 아니에요. 내다보시고, 혹시 아담이 죄를 범하면 내가 인류를 대신해서 그 죄를 담당하시겠다고, 대신 죽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죄값을 치르시겠다고. 그래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아담의 후손들을 건져내시겠다고 계획하신 건데, 아담은 그런 메시아를 그때 기다리면서 바로 시작한 게 뭐냐면 자기 하와와 동침해버려요. 그래서 뭐를 기다립니까? 메시아를. 구주가 나타나기를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서 너를 통하여 잉태하면 자식이 나올 거라고 했으니 그래서 동침을 한 거죠. 그럴 때 이때 누구의 씨가 들어갑니까? 아담의 죄의 씨가 들어가잖아요. 씨. 이 씨. 이게 아담의 씨예요. 이건 아담의 씨라고 해요. 스펌. 정자. 아담의 죄의 정자가 들어간 거라고요. 죄의 본성의 공장이 아담의 씨예요. 여기에 죄된 본성의 공장이라고 해요. 이것도. 이 씨가 들어갔어. 누구에게? 가인에게요. 그러니까 아담은요, 아무리 계속 찍어내도, 생산해내도, 자기의 공장만 죄된 본성이 계속 공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대대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까지.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나올 수 없습니까? 의인이 나올 수가 없죠. 의인이 없어. 그래서 로마서 3장에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한 거예요.
의인이 없어. 죄인만 계속 만들어내. 죽은 자식 만들어낸 거예요. 죽은 자식 태어나봐야 죽어가요. 그래서 와이프는 태어나자마자 죽기 시작한다. 태어나서부터 죽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죽은 자식 태어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예수님은 뭡니까? 뭘로 태어나셨다? 아담의 씨가 들어갔다, 죄의 씨가 들어갔다고요? No!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이러하니 그가 동거하기 전에 사람의 씨가 안 들어갔어요. 이 마리아의 몸에는 사람의 씨가 아니라 뭐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생명이 탄생하려면 씨가 들어가야 되지, 즉 반방 가지고는 애기 보따리만 가지고는 보따리는 생명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씨가 들어가야 돼, 씨가. 그런데 예수님 오실 때는 뭐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고요. 이렇게 해서 잉태한 게 아니라 아담의 씨가 들어가서 잉태한 성령의 씨. 하나님의 씨가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씨. 이 하나님의 씨, 성령의 씨는 뭐가 없다고요? 저기가 없어. 죄된 본성의 공장이 없어요. 타락한 본성이 아니에요. 타락한 본성이 아니에요. 피곤을 느낄 수는 있지만 죄가 기울어지지 않아. 막 죄로 기울어지지 않아. 그런 생각 자체가 그런 그 본성이 없으니까 예수님에게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달라. 이 태생이 하나님의 성령에 잉태된 것이다. 성령의 씨가 들어갔다. 하나님의 씨가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본성이요. 이게 타락한 게 아니에요. 그분의 성육신 하신 게. 자, 그리스도는 타락한 죄된 본성을 가지셨는가? 아담은 그가 고대하던 메시아가 그의 아내와 동침합으로 탄생할 아들 가인으로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가인은 이미 범죄한 아담의 죄의 씨가 유전된 죄된 본성을 취하였기에 그는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가인은. 그렇죠? 죄의 본성이 계속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죄된 본성을 가진 죄인은 죄인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가인은 안 돼. 그 후손도 안 돼요. 아무도 안 돼. 계속 뭡니까? 빨간색이 계속 묻어나와. 이 빨간색이라는 죄된 본성을, 타락한 본성. 메시아 구주의 탄생은 사람의 씨가 아닌 하나님의 씨인 성령으로 잉태하심으로 죄된 본성이 유전되어 타고나지 않으셨음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이해하셨습니까? 예,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겨요. 예수님은 다윗의 씨인가? 또 하나의 질문. 질문 1.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인가?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입니까? 자손입니까? 씨라는 것이 자손이에요. 후손, 자손. 정말 예수님은 다윗의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럼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다윗의 씨입니까? 다윗의 씨가 들어온 것입니까? 죄된 본성이, 타락한 본성이 있는 그것이 들어온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죄된 본성이 있는 것이 들어온 것입니까? 아브라함도 불신도 있었고요. 그러죠? 다윗은 말할 것도 없이 연약한 자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 씨가 예수님의 몸에 들어온 건가요? No! 마태복음 22장 42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예수님이 직접 물어보세요. 왜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막 얘기하니까 정말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구나. 그러면 예수님도 죄된 본성이 있겠구나. 아브라함의 죄된 본성이 예수님의 속에도 들어가셨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다시. 다윗이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이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사상이 오늘날 지금 이런 이설을 전하는 그런 교단 안에 있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로 인해서 그대로 똑같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씨입니다. 죄된 씨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그리스도를 뭐라고?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지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의 씨가 되겠느냐?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시편 110편에 읽어봐요. 다윗은 주를 향하여 그 주가 주 앞에 있는 주,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계시로 그걸 본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계세요. 하나님의 보좌에. 그러죠?
그러니까 다윗은 사실은 다윗의 자손이 예수님이시지만 다윗은 사실은 그 예수님께 뭐예요? 경배한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은 다윗의 씨가 들어가지 않았단 말이다. 않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뭐하라? 거짓 교사의 화려한 화술, 화려한 화술에 넘어가지 말라. 설교에 넘어가지 말라.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빨리 수정하셔서 회개하고 나오시고 그걸 버리시고 그 기별을 버리시고 잘못된 기별을 버리시고 백성들에게 제대로 된 기별을 증거하시고 그분들에게 사과하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잘못했다고 과거에 잘못된 기별을 전하고 있었다고 이제는 깨달아야 된다고 이제는 제가 깨닫고 다시 돌아옵니다라고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를 제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처지에 서셨는가? 예수님은 아담의 처지에 서셨는가? 자, 오늘 이 말씀 잘 보세요. 자, 여기 영감의 기별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께서는 온갖 연약성을 지닌 인성을 취하셨다. 온갖 연약성. 정말 연약해요. 그죠? 연약성.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셨고, 시험에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셨고, 오해할 수 있는 그런 게 너무너무 많은 미혹을 받았어요. 그리고 피곤하고, 막 잠들고 싶고, 아프시고, 배고프고, 배고프시 왜 인성을 취하셨습니까? 우리가 똑같이 취하셨다. 그러나 그분은 시험에 굴복할 뭐를요? 가능성을 가진 인성을 취하셨다. 그러니까 시험에 굴복할 수 있으셨어요. 왜요? 100% 그분이 뭐니까? 사람이셨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도표를 보세요. 그림 도표를. 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저게 아담의 첫 아담 1번이. 아담은 뭡니까? 완전한 몸이죠. 죄가 없었죠. 그래서 율법의 보관자였죠. 빛의 두루마기를 가졌어요. 아담의 몸은 뭡니까? 마음에는 뭐가 없었어요? 죄가 없느니라. 죄가 없었어. 본성이 없었어요. 죄된 본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녹색이야. 이게 범죄 전입니다. 그런데 범죄하고 난 다음에 죄가 들어와서 그 미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는 순간 하나님의 율법이 깨졌잖아요. 마음에. 그러니까 범죄 후에 이제 그의 몸이 뭘로 변해버렸어요? 이 육체로 변해버린 거예요. 육체 안에서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이게 그 몸이에요. 이게 빨간 몸. 죄로 물들여졌어. 온몸이. 근데 범죄 후에는 뭡니까? 몸뚱아리뿐만 아니라 죄 있는 육신이지만 어디까지 망가진 것입니까? 마음 본성까지 이렇게 돼버렸어. 본성까지. 이게 뭐예요? 타락한 죄된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죄된 본성의 공장이, 팩토리가 있어. 공장. 여기서 계속 생산해내. 내가 지키고 싶지만, 계명을 지키고 싶지만, 선을 해가고 싶지만 안 돼. 잘 안 돼. 생각이 막 늘 바뀌어. 그러죠? 입이 조절이 안 돼. 눈이 조절이 안 돼. 생각이 조절이 안 돼. 내 맘대로. 죄가 막 공장에서 막 이렇게 조절하는 거예요. 왜요? 이게 사단의 칩이 놓여져 있긴. 죄된 칩이 놓여졌어요. 이 바탕이 이게 기초로 깔린 거예요. 안 돼, 안 돼. 율법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안 돼요, 안 돼. 하나님만 가능해요. 이 상태요. 그러니까 죄된 본성이 있는 상태. 타락한 후에요. 범죄한 후에. 이게 아담의 상태였어요. 아담의 후손의 상태. 그런데 그 다음에 뭡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시는데요. 이 육체는 뭐예요? 이 육신은 죄된 본성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육신은 그대로야. 이 육신은 그대로 가졌어요. 육체니라 이건 그대로 아담의 타락한 후의 모습을 육신의 모양을 가지고 오셨단 말이죠. 육신의 모양을. 아시겠어요? 예, 이걸 가지고 오셨는데 뭐는 없으시더라? 본성은 첫 아담의 본성 그대로
신성을 취하셨더라. 죄는 없으셨고 죄를 알지도 못한 상태 예수님이 계셨더라 그 말입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타락한 죄된 본성은 없어도 타락한 아담이 범죄한 후에 육신의 모양은 가지고 오셨더라. 그 모양을 입으시고 오신 거예요. 취하시고 오신 거예요. 공장이 없어요. 죄된 본성은. 그러나 이게 성육신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확실한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이 검정색까지 본성을 여기로 옮겨놔 버렸어요. 예수님의 본성을. 이 검정이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을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고요? No! 100% 아닌 것입니다.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잘못된 것은 분명하게 개혁하시고 회개하시고 버리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진리로 말씀으로 거듭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자, 그분은 여기 보면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셨을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죄를 아셔요? 모르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사무신 거예요. 죄 없으신 분인데 그냥 죄로 삼으셨어. 그냥 육체로 그냥 죄를 정해버렸어요. 육체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마음에 죄된 본성이 있다면 어떻게 의가 되게 합니까? 본성이 의가 아닌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것은 여전히 의시다. 예수님은 의. 본성은 의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가 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 그 말입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뭐는 없으시니라 죄는 없으시니라. 이게 그 말씀이에요. 이 상태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의가 되시니라. 여기 의잖아요. 의의 본성, 신성, 영광, 빛, 사랑,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 그것만 있는 거예요. 선한 것. 그게요. 그러니까 우리의 뭐가 되신다? 의가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모든 일에 한결같이 왜요? 가능성이 있어요. 시험을 받으셔 막 힘들고 배고프고 막 아프고 그래요. 때리면. 그죠? 마음이 찢어지고. 그러나 본성은 죄는 없으시니라. 죄된 본성은 타락한 본성은 전혀 없으시다. 그 뜻입니다. 예, 죄를 모르세요. 그러니까 아담보다 더 힘드신 위치에서 예수님은 더 쓰신 거예요. 아담보다 더 보세요. 타락한 아담보다 예수님은 더 불리해요. 더 불리한 위치에 서신 거예요. 예? 아담은 시험 받을 때 처음에 뱀에게 시험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완전한 상태에서, 죄 없는 상태에서 시험 받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뭡니까? 이제 몸은 예수님의 몸뚱어리는 육신이에요. 완전히 타락한 몸을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이 육신이. 그런데 본성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힘드셔, 안 힘드셔요? 예, 시험이 올 때 첫 아담보다 둘째 아담은 더 힘드신 거예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막 이렇게 연약한데. 첫 아담은 연약성이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연약성을 주신 분이다. 온갖 연약성을 다 가지고 계셨어요. 온갖 연약성을, 여기 보세요. 온갖 연약성을 제 인성을 취하셨다. 제발 이 말씀을 이 그림 하나로 좀 보시고 좀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죠? 예.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게 바로 그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것을 그림으로 살펴보면 저 인성, 휘장, 신성의 인성을 입으시고 올 뿐이지 본성은 여전히 신성이시다. 의시다. 예. 이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왜곡하는 거짓 교사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 때는 거짓 교사가 더 많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려고. 택하신 자들까지. 자,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뭡니까? 바보 같은 사람을 안 세워요. 인기 있고 훌륭한 사람을 세우지.
베드로서 2장 1절에 그러나 민감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 중에도, 현재 여러분 중에도, 교회에도 너희 중에도 선생은 뭡니까? 가르치는 자잖아요. 가르치는 자. 가르치는 자.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 이설을 가만히 끌어들였어요. 이 교단 안에 얼마나 분파들이 많이 생겼습니까? 시기파, 완전론, 완전주의, 원죄론, 그리스도의 성육신 잘못된 거, 이단, 이설을 가만히 끌어들여. 그런데 이것을 잘 용납했다는 거예요. 용납했다는 거. 용납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필터로 걸러내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에덴에서 아첨으로 금지된 지식을 얻고자 하는 욕망을 일으켰어요. 사단은 일으키는 자, 욕망을 막 일으켜. 호기심을 가지고. 금지된 지식인데, 이거 알면 안 되는 건데, 스스로 돕고자 하는 야망을 자극시킴으로 하와를 속인 것처럼 오늘날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 오늘날 사람들을 똑같이 속이고 있다. 그런 종류의 악을 간직함으로 사단 자신이 타락하게 되었으므로, 사단도 그것 때문에 타락했어요. 그러므로 그는 또한 그런 것들을 통하여 사람들을 멸망시키고자 뭐하고 있다? 목적하고 있다고. 그 목적이 지금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죄된 본성으로 죄를 타고나셨고, 그렇지만 죄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이니 우리도 승리할 수 있나요? 우리도 그렇습니까? No. 그렇다면 예수님도 구주가 필요해. 예수님도 또 다른 메시아가 있으셔야 돼요. 그분 자신이 죄된 본성이니까. 극복할 수 없어요. 자, 이게 바로 뭐냐면 마지막 때 있을.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죄된 본성으로 가지고 오셨지만, 우리가 똑같지만, 타락한 본성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막 수행을 해. 수도생활. 돌을 닦아. 노력을 엄청 많이 해. 그런데 시골 생활해서 막 깊은 산 들어가지고 당을 만들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 치고 수도 생활 아무리 했는데 채식했는데 뭡니까? 품성이 그렇게 향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나 비난 그런 거죠. 그런 것도 많고 바벨론을 막 그런 게 많단 말이죠. 불평하고 이 세상을 교단을 막 얘기하고 나쁜 얘기를 하고 강신술은 사람이 향상하는 동물이므로 날 때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영원히 향상할 운명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게 강신술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된 본성을 가진 사람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품성처럼 변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는 한 우리는 예수님을 그분이 우리의 모본이시라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모본이시죠. 그러나 그런 모본은 아니에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우리를 따라오라는 건 아니었어요. 그분 자신이. 우리는 죄된 본성이지만.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부분을 승리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굴복하고 자아가 굴복되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매일 우리 자아를 깎고 힘입어서 주님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변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이와 같이 거짓 이설이 이단이 돌아다니는 것이에요. 그것을 백성들은 너무도 잘 용납하고요. 그래서 우리도 향상할 수 있으니 한번 수행할까요? 우리도 한번 돌을 닦아볼까요? 그러면? No. 설정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설정 자체가 잘못됐어요. 기초를 잘못 놓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야곱이 본 사닥다리로서 그 밑이 땅에 닿았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다. 그대들은 오르고 또 올라서 영원한 왕국에 달할 때까지 계속 이 다리를 올라가야 된다. 이 다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리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이뤄놓으신, 그러므로 죄를 멸해 주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 매 그분의 사닥다리 한 계단 한 계단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봄으로 변화됨으로 올라가는 것이지, 예수님이 죄된 본성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죄된 본성이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는 식으로 하면 설정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그런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사단처럼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신앙적인 특권의 높은 표준을 우리에게 제시하셨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19절에 있는 리뷰를 해야 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를 의지할 때, 그분의 사랑과 희생을 의지할 때 성령의 보내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뭐예요?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게 사닥다리예요. 그분을 의지하고 한 계단 한 계단 성령을 의지하고 자아를 굴복하고 올라갈 때, 그분을 바라보게 될 때,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를 계속 붙잡고 올라갈 때, 그 계단을 밟고 올라갈 때 장성한 예수님의 품성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믿으십니까? 누구든지,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 품성에 있어서 그분과 같이 될 수 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품성의 표준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능합니다.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성령의 진리로 가능합니다.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날 이 세상에 죄악이 널리 퍼지고 있는 주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할 때? 등한히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할 때 죄된 본성에서 치밀어 오르는 악한 정욕을 제할 능력이 없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밀어내는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등한히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으로 거듭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그걸 믿으십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육신된 하나님의 성경임을,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고 이 말씀을 깊이 상고하심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얻으시는, 구원에 이르시는, 그래서 예수님의 품성으로 변화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특별기획 2단 이설과 2단 시리즈,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의 본성은 죄된 본성이었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진리로 정로로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리고 그 잘못된 기별을 증거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다면 다시 돌아오셔서 사과하시고 회개하시고 백성들을 바로 잡아주셔서 백성들이 올바른 계단을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긴 시간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이 마지막 때 또 한 번 있게 될 사단의 미혹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넘어가지 않도록, 아버지여, 혹 잘못된 기별을 전했던 교사들이 있거든 성령께서 그들을 바로 잡아주셔서 그 죄를 회개함으로, 그리고 거짓 교리를 버림으로 아버지여 올바른 진리를 선택하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